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붙들리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인가, 나쁜 길인가, 사는 길인가, 죽는 길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고 어둠 속에 빠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빛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붙들리면 우리가 가는 길에 속임을 당하는 것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는 갈등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선포할 때 욕먹을 줄 이렇게 욕 들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려고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죠. 자, 냄비 속의 개구리를 보면은 어느 날 한 과학자가 그 개구리를 실험용 그 냄비에다 넣었습니다. 그 냄비 속의 물은 차갑기 때문에 개구리는 천천히 헤엄을 쳤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는 천천히 물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 온도가 서서히 오르자 개구리는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느릿하게 움직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뜨거워지면서 개구리는 물속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개구리의 그 냄비 속의 개구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 실험은 냄비 속 개구리로 잘 알려져 있지만 개구리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가는 그 비유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인간 사이에도 이러한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이 환경과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변화에 대한 이런 경각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개구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것이 능력으로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종종 이러한 능력을 방치하고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들도 그마저도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그 현상만 바라보고 한숨만 치고 그냥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냥 그저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이렇게 그냥 헤엄만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말입니다. 이 심각한 결과를 마주하고도 대응하지 않고 느리거나 때로는 미흡하게 그냥 죽어가고 있는 그 개구리처럼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네 가지의 그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져야 할 짐이 있고요. 각자가 감당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져야 할 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각자에게 감당할 짐은 피하지 말고 감당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짐은 뭐냐? 내려놓으면 됩니다.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짐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그것을 짐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돈과 영혼이라는 가치에 부딪힐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의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하니까 그 점치는 여종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보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바울의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 주인들은 이익을 얻을 수단이 사라졌다고 분개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고발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풍속을 문란하게 하고 요란을 피우며 선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옷을 벗기고 죽을 만큼 때리고 착고를 채워 옥에 가두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하고 원통하지만 이 상황을 바울은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아침에도 우리가 또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억울하고 부당하고 원통하고 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잠잠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둔 탐욕의 노예 앞에 변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 영혼은 아무도 가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젠가요? 손현보 목사님이 옥에서 나오셨잖아요. 자, 싸움은 누가 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 아들을 먼저 미국에서 불러서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했다고 소 목사님이 어저께 금요 철야 예배 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가두지 못하는 그 영혼,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소망의 원천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드리는 그 기도와 찬송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역사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려 충분히 탈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옥에 남아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혼 구원을 위해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길이 복된 길입니까? 첫째, 길은 보이는 것만이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스스로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이 너무 많기에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길은 복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복된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만이 복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큰 길이 열립니다. 바울은 예수의 영을 쫓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길이 열립니다. 진정 복된 길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인간은 길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길을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멈춰서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세 번째,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나중에 천국 가지 못하면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둠에 빠져서 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회개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면 언제나 복된 길이 열립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이 강단을 이렇게 열심히 닦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김진호 목사님의 이제 설교 가운데 김진호 목사님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집회를 갔는데 정말 아름다운 권사님이 저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교양있고 아름다운 권사님이.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 여자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처녀 때 동두천에서 직업을 가졌는데 거기서 미군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왔는데 미국에서 건너왔는데 이 남편이 여자를 때리고 학대하고 결국은 쫓아낸 겁니다. 이 여자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교회를 갔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하는 그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면서 거기서 위로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청소를 하고 이 성전을 닦았습니다. 닦고 눈물로 닦으면서 하나님 제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도 갈 수도 없고 미국에서도 제가 설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던 어느 날 그 외국인 교회하고 한국인 교회가 같이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미국인 교회가 하고 그다음 오후에는 한국인 교회가 하는데 그 장로님이 홀로 된 장로님이 아주 부자인 장로님이 그 여성을 봤습니다. 너무 볼 때마다 강단을 닦으면서 너무 참한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그 장로님 눈에 그냥 여자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 나중에 권사님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강단을 한번 닦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서로 싸우시면 안 되고요. 젊은 분들에게 많이 좀 그 기회를 주셔야 되겠죠. 제가 또 이제 또 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제 이야기가 제가 이제 구성전에 있을 때 96년도입니다. 96년도 전이네요. 그 구성전에 있을 때 제가 영어 예배를 제가 좀 시금방지다 그랬잖아요.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시금방지기 때문에 영어 예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한국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구성전에 이제 거기 보니까 막 먼지가 쌓여 있는데 전부 다 구성전 영어 예배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아니 전부 다 그냥 고상하게 예배만 드리지 이게 걸레 쪼가리를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또 따뜻한 물도 없고 그다음에 환경이 그때는 저기 구성전 차고 있는 쪽이니까 그죠? 걸레를 다 열심히 빨아가지고 이제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딸을 데리고 갔어요. 욱박지르면서 데리고 갔습니다. 너 온천교회 나가는 건 내가 허락하는데 영어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온천교회 가.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딸은 온천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딸이 이제 할 수 없이 엄마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걸레 이제 따라서 이제 닦았어요. 엄마가 닦을 테니까 저 성전 강단 열심히 닦고 이랬어요. 딸을 보고 열심히 닦으라 그랬어요. 저는 막 이제 거기 청소를 다 했어요. 자, 하고 그러기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름이었어요. 여름날 턱 이렇게 보니까 어떤 청년이 탁 왔는데 막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아주 멋있게 막. 완전 내가 저 뿅뿅 갔어요. 완전 핫띠 뿅뿅이 내가 나오더라고요. 와, 멋있는 저 청년은 와, 찬양을 너무 잘한다. 우리 하면 저렇게 찬양을 잘할거 이랬어요. 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누구 집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네 집 아들이겠죠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러는데 우리 딸을 이렇게 이제 봤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아들은 또 그렇게 쟤는 또 누굽니까? 이렇게 예 저 그냥 집사님 그땐 제가 집사님이거든요. 저 집사님 딸인데요. 그래요. 근데 또 사이는 또 사이대로 또 눈이 하트 뿅뿅 딱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남편이 변하는 걸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변하는데요. 어느 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분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이 돈을 1,000만 원을 빌려드리면서 당신이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사업을 하게 됐냐면 장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장례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노인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도맡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받으니까 주차장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주차하는 그 주차요원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때만 해도 장례 사업이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에 엄청 큰 돈을 벌었습니다. 상당히 큰 돈을 벌고 그분이 너무 열심히 봉사하면서 아름답게 변모해 가니까 결국은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은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고난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내 기도의 분량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장로님이 아주 지금 대단하셔요. 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오르막길을 가던 사람은 내리막길을 가고 내리막길을 가면서 힘들게 하던 사람들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자, 내리막길에 있는 여러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시작. 올라갈 일만 남았다. 자, 주께서 함께 하시면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너무나 즐거운 일들인 것입니다. 자, 깨어있는 신앙이란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까닭없는 고난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그때 자신이 죽인 스테반 집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고 찬양을 동반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게 됩니다. 큰 고통을 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것처럼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최악으로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최고의 영광을 받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고난의 위대함은 나만의 간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도 시험을 걸어옵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언제든지 마귀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이용해서 실패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기도문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또 역사가 또 큽니다. 주기도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들에게 또 큰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주기도문만 80번을 하라 그래요. 80번도 못 하시겠는 분은 40번뿐이라도 해라 그런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기도의 것들이 엉축이 되어 있고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주기도문을, 저도 늘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래 했었거든요. 이게 정자를 다 하면서 이렇게 탁탁 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참 묘미가 있어요. 네. 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는 더욱더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직면한 고통과 아픔이 기도로 인해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를 경험케 하시고 우는 자들과 울며 기뻐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털어놓습니다. 우리 삶의 출구, 우리의 마음이 농축되고 가라앉아 있는 고통과 분노와 절망과 아픔과 눈물과 이런 모든 찌꺼기들을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투명하게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괴로움을 아시고 절망을 아시고 혼돈을 아시고 무력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삶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긍휼에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도로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